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정말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주여 저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그 앞에 덧붙이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와 어려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힘든 일들과 상관없이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먼저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줄 알면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신만 하나님 곁에 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주여, 나와 함께 저들도 아버지가 있는 곳에 데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일부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옵는 것은 나와 함께 저들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저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문제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도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 놓고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를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들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에 나아갑니다. 가던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정말 저들이 굶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질리니까 물리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주옵소서. 고기도 주시고 마늘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파도 주시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살았을 터인데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그런 것도 먹지 못하고 죽게 만든다 라고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가 얼마나 그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가 힘들었던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고 해서 인도에 냈는데,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 줬는데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려면 차라리 즉시 나로 죽게 하셔서 이 고난을 내가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을 벌이죠.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화가 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당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면 엘리야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왜 이세벨에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왜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도 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때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러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엘리야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 내용은 그래도 그럴듯해요.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앉았죠. 근데 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줄기를 갉아먹게 만들어요. 졸지에 박넝쿨이 시들고 말았어요. 더 이상 자기의 머리를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 생기지 않았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어떻게 햇빛이 좀 쬐기로서니 아무리 그 햇빛이 뜨거워도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합니까? 근데 우리들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글쎄요, 그렇게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모세가 당한 어려움, 엘리야가 당한 어려움, 그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당한 것처럼 좀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남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이러려면 나를 이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없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벌써 데려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들 앞에서,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죠.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어가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주님께서 오늘 드린 기도를 생각하며 이런 일들을 나보다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견디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밝히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악이 있다는 것이, 악한 세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은 정말 악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 마귀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사탄 마귀의 존재는 신문 속, TV와 라디오 속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TV만 켜도, 신문지만 펴도, 아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을 보면 사탄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악해요. 제가 수요성경대학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물로 본 창세기 진행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 하와, 그리고 그 아들들 가인, 아벨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 어때요? 역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미움, 시기로 말미암아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것이 현대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해요. 악이 있어요. 그것들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자기 안에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려면 네가 손에 놔야 되잖아. 그러려면 네가 당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하려고?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 내가 싸워야 될 악이 있다는 것,
아니,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사탄 마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지뢰밭에 지뢰가 있는 것과 같아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뢰밭에 지뢰가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무서워요. 왜? 지뢰는 우리를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쫓아다녀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악과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더 삼가하고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는 악한 존재이지만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때요? 육을 가진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주여, 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들끓는 세상입니다. 저들은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면 마귀와의 체스 경기라는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은 한 젊은이와 마귀가 체스 경기를 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체스판을 보면 절대로 이 젊은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체스를 좀 아는 사람이 그 체스판을 보면 앞으로 4수만 진행이 되면 이 마귀는 이 젊은이를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체스판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 그 그림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 젊은이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 젊은이는 이 사탄 마귀에 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을지 몰라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저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상황은 사탄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이 젊은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그래서 세계적인 체스의 대가인 폴 머피라는 사람을 비싼 돈을 데리고 거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 경기에서 이 젊은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폴 머피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국 이 젊은이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 드디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물론 이 체스 경기는 폴 머피가 아무리 체스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악한 사단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지혜만 의지하고 우리 경험만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가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한 악한 사단 마귀보다도 더 크시고 더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혹시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여기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 이게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deliver라고 되어 있어요. deliver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배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아내는, 그게 바로 딜리버링입니다.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정말로 살아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받아내는 작업, 그게 바로 딜리버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꺼내듯이 나를 꺼내 주옵소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포효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자의 입속에 내 몸의 절반이 이미 들어가 있는,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해요. 아니,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 그 악한 사단 마귀들이 그저 나를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쯤 집어삼켰어요. 반쯤 집어삼켰어요. 우리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만 이 악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옵소서, 구출해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두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여,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악한 사단 마귀들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마치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저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함으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이 주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이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싸워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